오늘은 참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전 특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활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가짐 하나가 이 쓴뿌리에 대한 부분을 좀 떠올리게 해줬어요. 우리 금요일 날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상처로 얼룩져서 인생을 밝게 못 살아요. 따뜻함을 제공을 못 해줘요. 관계가 뒤틀려 있고 가족 간에나 이웃 간에나 심지어 성도 간에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그 왜곡된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쓴뿌리 때문이다.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으면은요, 그게 내 안에 평화가 깨지니까 사람들 관계가 늘 어긋나요. 만나면 문제를 일으켜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를 앞두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오래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이게 말씀을 쭉 찾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그렇구나. 이건 진짜 뿌리가 깊다. 역사가 오래됐다. 아직도 못 뽑히지 않는다. 그게 무슨 뿌리인 줄 아실까요? 불신의 뿌리입니다. 불신의 뿌리. 이것은 아담의 타락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 속에 아주 깊이 있게 뿌리를 박혔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불신의 뿌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 듯한데 진짜 제대로 못 믿어요. 어제 우리 교회 묵상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그 무덤 현장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누가 무덤을 지켰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지켰는가? 성경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기억났대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제자는 기억도 안 해요. 제자는 그 현장에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라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현장입니다. 못 박아 죽였고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그 현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서 그 무덤을 지켜요. 그것도 군인들 경비병까지 동원해서.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몰래 그 시신을 훔쳐다가 다시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표현해요. 거짓말쟁이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 하셨나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진리 그 자체예요. 제대로 된 인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으면서 가짜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신성 모독죄,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정신병자 미치광이 그런 취급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가요? 진리예요. 독생자 예수 같아요.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를 위해서 피조물이 했던 표현은 무엇인가? 거짓말쟁이. 진짜 얘기하는데 가짜로 들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죽여요. 그게 인간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이건 불신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성경한 모습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있어요.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내가 언젠가 못 박아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엔 반드시 살아난다. 들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 무덤에 제자도 온데간데 없어요. 죽인 사람들 그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안 믿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길 가던 엠마오 도성에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제자를 만나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부활하신 주님이 대화를 그들과 나누는데 제자들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 책망해요. 너희는 어리석게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내가 다시 살았다 성경대로, 아직도 못 믿느냐. 여러분, 이 불신의 뿌리가요 그렇게 깊습니다. 나무의 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계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람이 과연 몇일까? 왜 이렇게 죄에 쉽게 노출돼요? 왜 세상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왜 돈 없으면 쩔쩔매요?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는 거예요. 부활주의는 기념주의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 증명을 갖고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신의 뿌리는 진짜로 깊어요. 쉽게 안 뽑혀요.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너무나 드물어요. 부활주의를 수없이 들었는데 여전히 부활은 그냥 기념주의로 끝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감격 속에서 얼마나 사는가, 예수님과 동행이 얼마나 친밀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전해준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정말 아닌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수 믿는 듯 했는데 진짜 안 믿었어요. 문제 많은 현장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데 과거가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더뎌요. 성도들끼리 싸워요. 법정까지 가서 성도들끼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워요.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이루어져요. 성도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진짜 예수쟁이가 드물다는 거예요. 부활주일 기념주일만 지키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적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진짜 예수 내가 믿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공개된 비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몇 가지 나누냐.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밝은 미래 예배해 주시는 거. 밝은 미래 예배해 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미래를 밝게 열게 해주셨던 거예요. 엄청난 환란한
휘황찬란한 미래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해해요. 죽음은 끝나는 걸로 알아요. 다시는 못 만난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펴는가? 영결식.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이별. 다시는 못 만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하는가? 죽음을 잠으로 이해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다가 죽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잠자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건데 제자들은 그냥 잠은 잠으로 이해했어요. 전 병들어 고통했는데 깊이 있게 잠들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나사로는 잠자는 것은 실제 죽었다. 나는 잠을 자는 게 진짜 죽었다. 이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분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성경 어떻게 펴는가? 잠자는 것을 이해해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과 죽었다는 표현은 극과 극이에요. 잠자면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요. 죽으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이 몸의 상태가 다 정지되세요. 심장도 호흡도 신체 모든 기능이 딱 멈춰진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잠자는 것과 비교한대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1절 하반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재림하셔요.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요. 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 표현한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53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 빌립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같이 영광스럽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죽으면 시신이 다 부패해요. 흔적도 다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형체가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져요. 이 미래를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점점점 세월 앞에서 약해지고 몸도 신체 모든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 점점 당하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공포에 썰 필요가 없어요. 영광의 미래가 예배됐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 통해서 주시는 공개된 비밀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분.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당당해요? 누가 대범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힘없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의욕 열정이 패기가 많더라도 젊은 20대나 연세 드는 80, 90대 된 어르신이나 죽음이 닥쳐오면은요, 힘을 잃어요. 자신감을 잃어요. 모든 의욕을 꺾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55절, 5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안에서 호통을 쳐요. 사망 안에서 고함을 쳐요. 꾸짖어요. 사망, 너 뭐냐? 그동안 나 주눅들겠다. 나 괴롭혔다. 나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 사망 앞에 호통을 쳐요. 꾸짖어요. 무서 떨지 않아요. 대범해요. 담대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이 놀라운 선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이 부활의 은총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공개되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을 해주셨어요. 완전한 승리. 어떤 승리인가? 여러분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간이요, 힘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의 정말 연약한 것을 보여준 두 가지 대표적인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죄. 죄를 이긴 장사가 없어요. 삼손, 엄청난 괴력을 지닌 사나이예요. 나에게 턱뼈로 수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괴력의 사나이가 뭐에 무너졌어요? 죄에 무너졌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수입니다.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에 무너졌어요? 죄에 무너졌어요. 용장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전쟁에 떠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있는 죄는 못 이겨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약함, 죽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해요. 한없이 약한 존재.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한 보장을 해주셨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모습. 한 글을 보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3개월 투병하다 세상 떠났어요. 이제 임종쯤이 다가와요.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죽음이 자기 앞에 임박한 걸 알고 이제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축제를 즐겨라. 나는 이 죽음을 벗어난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 나에게 생명 준 예수를 만나러 간다. 영원한 빛, 영원한 소망,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그래서 장례식 울상 짓지 말라. 진짜 그 유언대로 축제를 벌였대요. 조문학에서 애도학에서 왔는데 이런 장례식 처음 봤다. 이런 장례식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장례식 참석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우리예요. 물론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거 슬프죠, 어렵죠, 아프죠, 눈물 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도 이겼어요. 사망 것을 패하셨어요.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취할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절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견실한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확고부동, 반 속에 서 있는 그 태도, 그걸 강조해요. 흔들지 말라. 이동치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신앙이 부실하고 때론 예배도 빠지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은 천국 가요. 죽음이 임박하고 점점 인생 끝날에 다가오고 이래다 나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착실하게 신앙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이 그 영생의 약속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 나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자인 척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 없이 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확고부단 믿음, 이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태도, 그건 뭔가? 즐거운 헌신이에요. 즐거운 헌신.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한 번 지키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안다는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아낌없는 인생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 두려운 분들, 헌신이 힘겨운 분들, 아직도 부활의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릴 때 나 건져줘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연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우리 누구예요? 죄의 함정에 빠졌어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나 건지려고, 나 살리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처절하게 내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대충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도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짧은 한 구절 속에.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 공짜예요. 천국 공짜예요. 모든 게 다 거저예요.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더 많이 수고했다. 오늘 힘쓴다는 단어 쓰는데 힘쓴다는 단어가 뭐냐? 분에 넘치게 산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요.
주님께 헌신한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까지 준 주님인데 이 생명 타에 인생 바치라.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시간을, 마음을, 재정을,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부활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못 새기니까 너무나 가볍게 살아요. 어제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분 진짜 사고를 겪었어요. 교통사고예요. 얼마나 사고 컸는지 장이 다 파열됐어요. 급히 수술했어요. 그런데 다시 몸에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폐렴, 폐혈증. 손을 놓았어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일하는 게 느껴졌어요. 보여졌어요. 마침내 살아났어요. 그가 이 사산을 넘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남녀 리더도 있고 그들 추종하는 추종자도 있고 거기에 자기 혼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 일을 시키더래요. 근데 너무나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한가? 자기 하는 일상은 늘 반복했대요. 좀 더 많이 벌어야지. 오직 돈만 해서 살았던 인생.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가볍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교통사고로 사망 그 끝자리에 가서 눈이 열렸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줬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 인생 완전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평생 이 몸 나에게 생명 준 그분 증거하리라. 그 삶을 바쳐요. 여러분 죽었다 사는 사람은요 가볍게 살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볍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했었어요. 날마다 죄를 밥 먹지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볍게 사는 거예요? 한 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엄중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너무 짧은 외마디 질문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냐? 똑바로 믿으란 메시지였어요. 정신 차렸어요. 이분의 남편이 잘 나갔어요. 직장 괜찮고 국빈을 초대받아서 VIP 예우했던 사람이에요. 희희낙낙하고 세상 즐기고 남들보다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나는 너를 생명 주셨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엄청 책망 앞에 다시 살았어요. 오직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사선을 넘으면서 자기한테 생명 주신 그분 여한이 없이 인생을 바치며 사는 이분의 소망은 그거예요. 하루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헌신절정을 살면서 이제는 제대로 값지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남기시면 유언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 얘기했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라. 자신에게 주는 유언 딱 한마디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는 똑바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 집도 주고 가족도 주고 인생 살 만큼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 주신 은혜 얼마나 보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 부활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보내면 안 돼요. 주님의 탄식해요. 1년에 한 번 기념주일 지키자고 내가 부활하셨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하면서 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로 좀 반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